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곱 교회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7주 동안 나눴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지내다 보면 이 사람하고는 정말 잘 맞는다, 이 사람하고는 진짜 안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딱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셨고, 어떤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셨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하고 꼭 세워가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저는 당연히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눴지만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영문 이름도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입니다. 물론 누구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도 저를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서 내 영문 이름은 데이빗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완벽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모습들이 꼭 저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완벽한 인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라던가 다니엘 같은 사람은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너무 많은 흠을 드러냈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참 아름다운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 있었고,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꽉 붙잡았던 사람이 다윗이기에 저는 그의 삶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다는 이유와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왕정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왕을 세운 것이 부러운 겁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진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가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우리도 이렇게는 못한다,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인도해 왔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통치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왕이 필요하다면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면서 세운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다 잘 아시네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워주신 왕입니다. 인간이 뽑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때 사울, 초창기의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작고 작은 지파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울은 겸손하게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포지션이 자기가 얻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해내서 내가 이끄는 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게 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말렉 전체를 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건데 그때 반드시 아말렉 전부를 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이 그들에게 들어올 거고, 진멸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그 건강하지 못했던 영향력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너희는 진멸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고 아말렉을 완전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명령하셨던 것, 그들을 진멸해라. 왕도 멸하고 모든 것을 멸해라. 그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까지도 다 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립니다. 아각을 살리고 그의 양과 소와 좋은 것, 어린 양, 이런 모든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왕을 살려두었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전쟁을 끝나면 왕을 살려서 그 나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쟁의 최고의 전리품입니다. 왕을, 그 나라의 왕을 잡아서 데려오는 순간 그 나라 백성들은 우리 왕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울은 그 아각 왕을 끌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우리 사울 왕 이러는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각 왕을 살립니다. 아각을 살립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 위엄을 보여주고 싶고 내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울 왕에게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거역하기 시작한 시점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사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도 지내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사울에게 시작이 됩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것.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던 그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면 그 겸손함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택함 받을 자를 하나님이 찾기 시작합니다. 저기 부자 동네도 갔을 거고 농촌도 갔을 거고 정말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눈이 다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딱 한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춥니다. 다 찾아다니시다가 딱 한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게 되고 그 촌마을, 그 시골 마을의 한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멈춥니다. 그것이 다윗의 집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딱 맞는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집이 어디냐면 이새의 집이었고, 그 집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단어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는 이 표현에 만나니라는 단어가 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발견했다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서 쓰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우와, 발견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있던 다윗을 보면서 휴론, 내가 드디어 발견했다, 내가 드디어 이 사람을 얻었고 이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라고 말하면서 약간 감탄사 같은 느낌입니다. 우와, 내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견하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발견함과 다윗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택됐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와, 내가 발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견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듣고 싶은 칭찬입니다. 뭐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큰 축복이고 감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우와,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꼭 맞다, 진짜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뻤길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길래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던 이 시점에 다윗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양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양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발견했을 때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했을 때의 그 시점은요, 다윗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고 왕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아니면 정말 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세상에 딱 등장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그 시점은 골리앗하고 전투를 하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그때 이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택하셨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택하신 거 아닙니다. 아니면 다윗이 왕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이 시점은요, 그 훨씬 이전 이 다윗이 집안에서 아무 영향력 없는 막내로서 양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와, 얘다, 이 아이를 보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던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0절에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취했습니다. 즉 양치고 있던 그때입니다. 양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자 양치고 있던 그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너희 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왕이 나게 하셨다, 너희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했는데,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상해서 이새한테 아들이 이게 답니까? 얼마나 이상한 질문입니까? 아들이 이게 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이새가 저기 멀리 양치고 있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걔는 막내라서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서 왔더니 하나님의 감동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집안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 집에서 뭔가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면서, 양의 우리에서 양치고 있던 그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린 다윗이 무언가 엄청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엄청나게 힘이 있거나 뭔가 지혜가 뛰어나거나 뭔가 능력이나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택한 것은요,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쩌면 그 나이에 양치면서 그냥 혼자 양들과 생활했던 그 다윗을 보시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야,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면, 그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마음에 맞아하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할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옆 사람을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옆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 같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헷갈리셨죠? 하나님께서 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끌어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양을 뛰어나게 잘 치는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막 그 당시 탁월하게 양을 잘 치는 사람으로 다윗이 소문나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과 기준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것이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심이 뭐냐는 거죠.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사실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이 좋고 라는 외모를 봅니다.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택하는데 첫째 아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사무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아니라 사무엘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라고 말할 정도의 외모가 그에게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있었던 이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과 다르게 속마음, 그 중심, 레바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투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은 이 다윗이 한 얘기고, 골리앗은요, 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너희의 신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이 백성들이 나와 싸우자, 나와 싸우자 그러면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 바람잡이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앞에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당시에 사울 왕도 그렇고 그 다윗의 형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앞에 나가서 싸울 정도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17살의 나이에 그 다윗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가? 이 마음에 그 울분이 토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마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과 다르게 17살의 나이지만,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괴롭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그 마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데,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내 마음에 맞다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면 따라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스텝에 맞춰서 나도 한 걸음씩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습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이 왕 세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도 내 위에 왕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다윗은 이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인 거고, 이 뒤따르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점점 더 교만해졌고, 앞에서의 사울은요,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왕이지만 여전히 내 위에 왕이 계신다는 것을 사울은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실제 왕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이나 왕이 되었을 때나 정말 쫓겨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동일하게 왕이지만 내 위에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갔던 사람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다윗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마음을 다해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고 있던 그때를 지금 묘사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보호했던 그 경험들을 다윗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17살의 나이입니다. 정말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양떼를 물어가고 사자나 곰이 공격해 왔을 때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겠습니까? 많은 물맷돌을 돌렸을 거고요, 많은 무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쫓아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을 연구하는 기록들을 보면요, 이 목자들을 연구할 때의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부자들이 아닌 이상은 이 사람들의 양을 모아다가 한 사람의 목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여러 집 양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집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키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났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다른 집 양을 잡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집 양을 잡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다른 집 양을 잡아갈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도망갈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도망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서서 많은 양들이 있을 때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누구의 양인가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에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자와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양이 있습니다. 내 뒤에 양이 있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이 양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우겠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수 있다. 여러분, 곰한테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저도 이걸 연구하다가 곰을 한번 연구해봤는데 곰이 엄청 세대요. 그냥 한 대 딱 맞는 순간 그냥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곰한테 맞으면 죽습니다. 사자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뒤에 양이 있습니다. 난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다. 우리 시원이만 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울 수 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망가겠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한 마리 던져주겠다. 네, 보통은 여기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마지막, 나는 목사님이 모르는 다른 방법을 알고 있다. 저는 다윗이 이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을 보면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목자들을 쭉 목자 선발을 할 때 그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목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목자를 선발했는 이 목자의 몸에 상처가 없다, 그 사람은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고 싸운 흔적들이 있다, 이 사람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마리 지키기 위해, 여기 본문에 보면 그 한 마리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내 생명을 들여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냐,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야, 양 한 마리 주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거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고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해도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 보고 얘한테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양을 두고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오버랩 됐습니다. 오버랩 되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나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 삭군은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서 양을 지키며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생명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자와 이리 앞에서 생명 걸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그런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망갈 것 같습니다.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그 앞에 맞서 싸울 수 있냐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싸웠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마음으로 싸웠을까요? 라는 마음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 뒤에 양이 아니라 너의 자녀가 있다면 너는 도망갈 거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니요, 안 도망갑니다. 죽어도 싸웁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이 양이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다윗은 여겼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쁘게 보셨던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양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다윗이라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양치면서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양치면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양치면서 하나님 높이며 그 양이 친구가 되고 양을 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높였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으로 그 어린 다윗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다윗의 모습이요, 이 인생 전체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유익인데, 이쪽으로 가면 유익인데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 걸고 양을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보면서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이 양을 보면서 내 백성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책 중에 헬리나 오웬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막 생각이 나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되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대화했는데 예수님이 떠올라서 예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휴론, 우와, 이 사람을 보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와, 이 사람을 보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 이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뒤따르는 자,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매일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바라보십니다. 맡겨진 자리에 날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온 땅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눈을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를 보며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현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내 의지,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 앞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내 힘과 내 의지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더 편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라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는 내 의지와 내 믿음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을 뒤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밤이 새도록 울더라도 그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